잘 주무셨죠? 네. 오늘도 재미난 우리 똑바로 성역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뭔 얘기를 하든지 자꾸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가는 곳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을 봐도 여러분 구약 당시의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무슨 얘기해요?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날들에. 어? 그죠? 창세기도 저번에 봤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49장에도 봤잖아요. 야곱이 아들들한테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마지막 날들에 이를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거다. 네. 어떻게 창세기에 그죠? 굉장히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진짜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실 그 직후잖아. 직후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야 물론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근데 이제 아담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신 이야기들 그죠? 너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이 결국 너희 머리를 밟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 저번에 우리 발꿈치 얘기했잖아. 발꿈치가 누구라고 그랬어 제가.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 그거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당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마지막 때를 예견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제 말에 이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틀리면 틀리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보고 있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 외에 모든 성경, 뭐 시편 150편도 마찬가지 다 보시면은 다 거의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야기가 있다고요. 시편 1편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볼까요? 참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중요한 성경 공부의 중요한 점이라고. 우리 개혁 성경에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아 이렇게 익숙하죠. 자 어쨌든 자 그렇게 보시고 쭉 내려가 보세요. 나중에 4절 보시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면 오직 바랄만 하는 겨와 같도다. 그 다음에 여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그죠?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길은 망한다. 심판대가 나온다. 심판대가. 2절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얘기고 철장으로 부순다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서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그분에게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그냥 재림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밟으시는 전쟁이라고 심판하는 전쟁이라고 이 전쟁이 분명히 나오잖아 분명히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한다 이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다 그래 다 여러분 다 성경의 관점대로 봐야 된다 이거 성경의 관점대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주제니까 지금은 진짜로 마지막 때냐 이거야.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냐. 자, 이런 설교나 이런 어떤 성경 공부는 여러분 지금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하긴 해요. 하긴 한다. 하긴 하죠.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진 않아. 정확하게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정확하게만 봐야 되는 책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정확하게 봐야 되냐.
봐야 되는 책이냐. 이게 1번이에요. 1번. 1번의 질문. 자, 그러면 성경은 반드시 정확하게 보지 않아도 되냐 이거야. 안 와도 되는 책이냐.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유, 뭐 우리가 뭐 성경을 뭘 알아. 제가 여러분 전도하다가 우리 교인들을 만나잖아요. 교인들 어디 교회 다닌다. 아주 뭐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얘기야. 대부분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아이 제가 뭐 집사인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다고. 제가 집사인데 집사를 여러분 집이나 사라고 만들어준 직분인가요? 성경에 있는 집사가 여러분 집사가요 여러분 빌립도 집사고요 스데반도 집사야. 스데반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빌립도 집사고요. 그 유명한 우리 정말로 참 영광스러운 순교를 했던 이 스데반도 집사라고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사라고 말하고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나 알고 전도사님들이 아는 거지. 대부분 이 소리 한다고. 진짜로 그래 진짜로. 내가 너무 답답하죠 그 소리 들을 때마다. 현실은 제가 이해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하죠. 난 마음이 답답해. 너무 많이 그래 너무 많이. 그냥 100명 중에 99명은 다 그래. 아니 거의 그냥 100%. 나는 집사인데 어떻게 알겠냐 그런다고. 나는 집사인데 어떻게 알겠냐. 성경을 어떻게 아냐 이거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합리화를.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많이 읽어. 성경은 많이 읽는다. 많이. 제가 늘 쓰는 얘기 100독 10독 이렇게 한독 이렇게 했다는 거지. 많이 읽어. 여러분 많이 읽는 거 좋은 거죠. 그걸 누가 나쁘다고 얘기하겠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거죠. 성경을 정확하게 봤냐 이거야. 정확하게. 성경을 정확하게 봤냐. 그리고 성경은 대충 봐도 되는 책이냐. 정확하게 굳이 보지 않아도 되냐.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퍼즐이야 퍼즐. 성경은 퍼즐이라고. 자 퍼즐에서 여러분 한 개가 틀어지면 퍼즐이 맞나요? 한번 내가 얘기해 보세요 한번. 자 퍼즐을 맞춰요. 근데 한 개가 틀어졌어. 그러면 이 퍼즐이 맞나요? 맞을 수가 없지. 맞아칠 수가 없는 거예요 퍼즐은. 자 성경이 이와 같다. 성경이 이와 같다. 성경은 완벽한 퍼즐이에요. 완벽한 퍼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댔는데 비슷해 보여.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구절들하고 뭔가 충돌이 일어난다. 충돌. 비슷해 보이는데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퍼즐 맞힐 때 그런 거 옛날에 우리 그림판 퍼즐 이런 거 맞힐 때 이런 게 있잖아요. 비슷해 보여. 근데 맞히면은 안 맞아. 그러면 전체가 틀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찾다 보면은 정말 맞는 게 나오더라. 그래 딱 맞히면 전체가 맞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는 거예요. 성경은 퍼즐이에요. 퍼즐. 한 개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구절과 충돌되지 않아요. 그게 충돌되면 그게 안 맞는 거라고. 안 맞는 거.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보는 거.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자, 우리가 인간이 태어났어요. 자, 시작이죠. 알파죠. 알파. 태어나면 알파. 자, 죽음이 뭐예요? 오메가죠. 오메가. 일로 가고 있죠. 한시도 1초도 죽음을 향해서 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1초가 멈추나요?
절대로 멈추지 않지. 1초도. 죽음을 향해서 단 1초도 가고 있다고. 째깍째깍 하는 사람이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일반인들은 제외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제가 분명히 말했죠. 이방인 교회에게 주어진 거는 표적이 아니라 병 낫고 막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주어진 게 아니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 지금도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인다고. 물론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으로 한 일들 가운데 열매가 있죠. 병이 낫죠. 병 낫는 걸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말기암 환자세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치료하기 원하시면 날 줄 믿어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렇죠.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의 근본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보이는 걸 왜 믿냐고. 보이는 걸 보이는데 왜 믿어. 보이는 게 왜 믿냐고. 눈에 보이는 걸 왜 믿냐고. 그거는 보는 거죠. 보는 거.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다. 이방인 교회에게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셨고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계약서라고 그랬잖아요. 계약서. 중도금도 있고 마지막 잔금에 대한 얘기도 있다고. 이 성경에 돈을 페이지마다 놓으면 여러분 돈을 꺼내려고 안 보겠냐고 그거를. 보겠죠. 10,000원짜리 한 장만 쭉 꼽아놔도 보겠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게 성경 안에 들어있다고. 문제는 뭐냐?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눈에. 근데 다 과거에 성경의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구약의 예언들을 보고 확인해 보면 다 맞는다, 다 맞아. 다 맞는다, 다 맞다. 약 3만 가지 예언이 맞다 그랬죠, 성경에. 약 3만 가지 예언이 다 맞는다. 하나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의 오차도 없어. 자, 그걸 확인했다고. 그러면은 결국에 뭐예요? 2025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지금 이제 인생이 주어졌잖아, 인생이. 자, 인생이 힘들어요? 아니면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 나도 너무 고달퍼요, 인생이. 너무 고달파. 하루하루가 고달파요, 하루하루가 고달프다고. 잔병도 많고, 몸이 약해가지고, 생긴 거나 이 하는 걸 보면은 되게 운동도 잘하고 그러는데 잔병이 많아. 보기에는 그냥 소도 때려잡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잔병이 많아서 맨날 골골대요. 인생이 고달프다고. 너무 고달픈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인생이 태어난 거가 다 고달퍼요. 근데 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도 고달프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는 뭐를 받은 사람이야? 계약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계약서를 받았다고. 성경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에 일어날 일들이 다 일어날 거다. 완벽하게 일어날 거야. 완벽하게. 중도금, 잔금이 나중에 다 주어진다고. 그 얘기가 성경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알파가 됐죠. 아기 때 알파가 돼가지고 이제 죽을 때, 우리가 이제 시신이 될 때, 요셉의 시신에 관해서 얘기했죠. 그죠? 시신이 될 때. 리얼한 얘기잖아요. 리얼한 얘기. 우리가 송장이 될 때, 그쵸? 우리 육신의 몸을 벗는 거잖아. 죽는 게 아니지. 사실은 죽음은 자는 거죠.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잠깐.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부활하는 거라고. 하늘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영원히 살 몸을 입는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뭐를 통해서 알아?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힘들어도
소망이 있죠, 소망이. 이 소망을 뭐라고 그래? 산소망이라 그래. 산소망. 산소망. 어?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해야 돼. 여러분 불쌍하잖아. 어? 죽은 살 인생들이 불쌍하잖아, 여러분. 어?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천국 말고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 호텔 말고 뭐 모텔 가든지 어? 여인숙 가든지 여러분 뭐 그런 장소가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의 입으로 전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전도가 됐을 때 안 되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제가. 기도. 어?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있다가 이제 지금은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못 봐. 성경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 보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죠.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죠. 못 보니까 뭐예요? 이 땅이 단조 알지? 이 땅이. 응? 인생이 단조한다고. 그래서 돈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 가지면 굉장히 나는 이제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전도하면 뭐예요? 비웃죠. 비웃는다. 참 저 불쌍한 사람들이 나한테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한다. 나는 오늘 뭐 한다? 행복하다. 어? 별일 없이 산다. 별일 없이 산다. 장기야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장기야.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별다른 걱정 없다.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산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인생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심판받는다고. 그리고 영원히 타는 영원한 불로 들어간다고. 유황불로. 왜 이걸 설교를 안 합니까, 교회에서? 어? 마치 요즘에 전도 집회하면은요, 이 얘기는 다 빼놓고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대. 어? 여러분 절대로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설교 없이 죄인을 깨닫는다는 거, 이 과정이 없이 자기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야. 절대로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자, 이런 건 있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 들어왔어. 자기는 뭐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누가 교회 가자 그래 다니니까 뭐 설교 시간에 목사님 얘기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처음에는 난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했더니 아니었구나. 난 너무너무나 진짜 이 절망적인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아니셨고는 나는 아니셨다면 나는 정말로 저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타면서, 여러분 제가 지옥 설명할 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불에만 타는 데예요. 유황불 속에서 지글지글 타는 고통만 있는데 지옥이? 제가 이 생각만 하고 어느 날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데가 불에 타는 데만 지옥이냐고, 영원히. 자, 이것도 고통스럽죠. 사람을 이제 사형시킬 때 고통스러운 사형 중에 하나가 이제 화형이잖아, 화형. 근데 죽음이 없어, 죽음이. 이제 죽음은 끝난 거야. 죽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영원한 몸을 입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 흰보자 심판대에서 예수님 앞에서, 또 우리들 앞에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배심원이 되는 거예요. 배심원이.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관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셔가지고 한 사람씩 선다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20장 나오죠. 계시록 20장 21장 나오죠. 지옥도
죽은 자들이 몸을 내어준다고 나와. 그러니까 그게 둘째 사망이다.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좋은 부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대에서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서요. 그런데 사망의 몸이지 사실. 그 자리에 서면은요, 여러분, 심판의 조건이 뭐냐? 조건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보세요. 심판의 조건, 백보자 심판대가 나오니까 심판의 조건이 여러분 행위야, 행위. 행위록이라고, 행위록. 행위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기준으로 본다고. 여러분, 인간의 인생을 통틀어서 행위를 기준으로 보면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매니죠, 매니. 엄청나게 많다, 흠이 있다. 만약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제 전제하지 않고 제가 만약에 백보자 심판대에 행위로 심판받는 자리에 서면은요, 저는 100% 영원한 불못행이에요. 불호수. 100%.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변호사 없다고, 변호사. 여러분, 예수님은 속이는 걸 간파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배심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간파하신다고. 변호사 소용없어. 아무리 그냥 훌륭한 변호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부연 설명해도 물론 그런 변호사도 없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겠죠. 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 아, 진짜 내가 옛날에 들었던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셨네요. 제가 오늘에서야 드디어 주님을 보내요. 그런데 저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 예수님. 너는 왜 그렇게 전도자가 전도할 때 왜 그거 받아들이지 않았니? 왜 나를 거부했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었다고 기록해놨는데,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얘기를 전달했는데 왜 나를 거부했니? 아유, 어떻게 제가 그때 그걸 믿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 믿을 수 있는 눈에도 보이지 않고 제가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얘기를 해도 성경에 이유들이 다 나온다. 이유들이. 그래서 뭐를 봐야 돼? 성경을 봐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심판받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진짜로 처벌하게 되는 헌법이야, 헌법. 성경은 헌법이라고. 아시겠어요? 헌법이라고. 다 써놨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을 써놨다고. 결국은 뭐냐면 행위로 심판을 받으면은 무조건 불못행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 불호수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아기들이라고. 아기들. 어린아이들.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 이게 흥미진진하다고 이 얘기도 제가 다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성경은 퍼즐이니까 다 맞춰질 거야. 여러분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댓글을 쓰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댓글을 쓰시라고. 제가 저번에 이제 전도는 아닌데 이제 제가 성경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유명한 화가인데 그 친구를 이제 그 성경을 설명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카페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책도 제가 선물로 하나 줬죠.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또 연락이 온다고. 또 만나서 좀 설명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일일이 만나서 이걸 얘기해 주냐고. 나도 바쁜데. 바쁘잖아. 안 바빠도 여러분 제가 목이 아프지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물론 전도할 때는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 이미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책을 봐라. 성경을 봐라.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제 유튜브를 좀 봐라. 그러면 내가 설명을 자세히 해놨다. 이렇게 가야지 뭐.
이미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좀 그렇게 해야지. 내 언제까지 붙들고 그렇게 씨름을 하겠냐고, 여러분. 자, 이게 사실은요, 이게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인가를 위한 제가 늘 얘기하는 밑밥이에요, 밑밥. 밑밥을 깔아야 이제, 고기가 떡밥을 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찌를 내렸을, 바늘을 내리고 찌를 내렸을 때. 밑밥이라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진짜, 지금은 마지막 때인가. 자,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2편까지도 안 될 것 같아. 한 3편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그 지금은 마지막 때인가. 제가 앞선 영상에서 뭐를 얘기했냐면은, 자, 보세요. 성경에 시간표를 얘기했다고, 시간표. 자, 성경은 시간표로 되어 있는 부분, 시간표가 많다. 성경의 시간표가 많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시간표가 뭐냐. 자, 그게, 자, 1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성경이 이 세상의 시간표다. 제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시간표가.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의 시간.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얘기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라죠, 성전. 자, 이게 시간표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지. 이스라엘보다 더 디테일한 시간표, 디테일한. 그래서 1성전, 솔로몬, 2성전, 수르바벨, 3성전이 아직 안 섰죠. 근데 곧 설 거다. 곧 선다. 자, 이게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성전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서는 에스겔 40장 이후에 그 규빗까지도 정확하게 측량하고 있는, 여러분 에스겔 40장 이후를 읽어보시라고. 천년왕국에 들어설 진짜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성전도 무너진다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진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성경의 시간표는 끝이죠. 이 세상의 시간표는 끝이죠. 자, 그럴 때 제3성전 이후의 성전은 없다. 4성전은 없다. 그거는 천년왕국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제3성전이 마지막으로 시간표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제3성전, 다니엘 9장도 마찬가지고, 제3성전에서 성전을 회파한다고 돼 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를 높인다고 돼 있으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돼 있으니까, 성전이, 제3성전이 마지막 시간표죠. 이게 들어서면은 이제 진짜로 마지막 초침이 눌러졌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이것도 앞전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짜투리를 모아보는 거죠. 아까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자기 땅 예루살렘으로 본토로 돌아오는 것도 시간표예요. 그리고 나서 항상 뭐를 진다? 성전을 진다. 이 과정이 돼 있는 거죠, 성경에. 자, 총 과정이 어떻게 된다? 3번이다, 3번. 성전 짓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입성을 했죠, 가나안 땅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터전을 잡았잖아.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갔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멸망하게 돼가지고 마지막 시드기야 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눈을 뽑히고 아들도 그 자리 죽임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느부갓네살. 그때가 다니엘이죠. 다니엘. BC 606년 1차 침공. 그죠?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자, 이 사건이 이제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시간표.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나중에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돌아왔죠.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 거지. 다시 돌아왔죠. 자, 두 번째가 언제예요? 나중에 예수님 때죠. 예수님 때. 예수님 때 이제 AD 70년에 또 성전이 무너지고 또 끌려가죠. 로마로 끌려가죠.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그렇죠. 디아스포라라고, 이걸 디아스포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또 없어지잖아. 나라가 없어진다고. 마사다 얘기를 했잖아. 제가 마사다에서 마지막 약 1000명이 항전하다가 마지막 다 자결했다. 이스라엘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다. 그냥 조금은 남아 있었지. 근데 나라가 없어지고 전체가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제가 그래서 콜로세움을 졌다 그랬죠. 로마에 가서.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을 졌다. 자, 이게 두 번째 사건이죠. 자, 이제 세 번째가 되면은 진짜로 세상에 마지막이 온 게 성경 그 이후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가 없잖아, 여러분. 어? 그러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이 떠돌다가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칼빈이나 요한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대해서 특히 칼빈 같은 경우 주석을 안 했죠. 주석을 안 했고 계시록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의 본토에 진짜 돌아온다는 거를 영적이나 상징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상징으로. 왜? 이스라엘 이야기는 이제 AD 70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흩어져 버렸으니까 사라져 버렸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받은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가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게 된 거죠. 이분들을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과 루터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야. 제가 뭐 그분 발꿈치나 되는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죠. 제 책에도 썼지만 과거의 칼빈이나 루터는 지금 우리보다 성경의 기록에 대한 예언을 보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예언에 관해서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 왜? 이분들보다 우리가 더 나중에 산 사람이잖아요. 그 예언이 눈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봤잖아. 특별히 어떤 예언? 에스겔 37장. 마른 뼈 환상 제가 얘기했잖아. 영상마다 제가 이거 조금씩 다 가미를 했다고. 마른 뼈 환상 제가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로 하나님 본토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이제 10지파가 이제 사장됐자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뭐 요셉의 무덤 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어요. 사장됐는데 나중에 그걸 회복시키시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진짜로 한 지파가 되게 하시는 플랜이 하나님의 예언이 에스겔 37장이라고. 그 다음부터 38장, 39장, 40장 순서대로 38장 곡과 마곡의 전쟁. 나중에 이제 설명해 보지만은 이게 휴거의 직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전쟁이죠. 7년 대환란 직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정황은 다 설명해 드릴 거야 이제. 이것도 퍼즐이기 때문에 성경을 맞춰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9장은 명확하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거다.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그 다음에 천년왕국 성전 들어서는 얘기가 시간표대로 있다고. 시간표. 제가 이게 얘기했죠. 자, 성전 시간표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가 뭐 더 한다면 제가 1편에서 요것만 하고 이제 2편으로 넘길 텐데, 자, 이스라엘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무화과로 대표된다. 무화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과일. 과일은 꽃도 아니고 이게 애매해. 무화과는 이제 꽃이 없는 저기 식물이니까 식물이라고 합시다. 식물. 무화과. 그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무화과 포로로 끌려가서 있었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대가, 죄의 대가를 잘못 살았던 죄의 대가를 받는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기간이잖아. 그러니까 그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고. 내가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인정하리니 그랬다고. 좋은 무화과로 인정하리니. 그러니까 무화과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무화과로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로 됐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말한 부분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얘기를 예수님 직접 하셨잖아. 무화과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을 무성이 내면 뭐가 가까운 줄 알아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의 얘기잖아요. 종말에 관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세상 끝에 관한 얘기잖아. 연관이 없는 얘기예요? 연관이 있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분명히 해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면 진짜 마지막 시간표가 눌러졌다. 시간표가. 초침이 눌러졌다. 초침이. 그리고 거기에 더
긴박한 조침은 뭐냐면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지. 어? 이제 10, 9, 8 이렇게 되잖아요. 카운트다운. 그게 뭐냐면 제3성전이 들어서는 거야. 어? 이게 들어서면 진짜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죠. 어? 그러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제 휴거는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자꾸 휴거를 신비하게만 보지 말라고. 아, 여러분 성경 믿는다며요. 성경 다 믿는다며. 그러면 성경에 예표되어 있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에녹의 사건도 그렇고 엘리야의 사건도 그렇고 다 예표가 돼 있잖아요. 하늘로 올라갔잖아. 예수님 직접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어? 예표가 돼 있잖아. 근데 왜 휴거만 얘기하면은 마치 성경에 없는 것인 양 얘기하죠? 응? 휴거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어주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해서 제외시키고 구해내시려고 그 다음에 그 계획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로 혼인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세팅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게 휴거라고. 그게 또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게 휴거라고. 교회 부활과 유대인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일반인들의 불신자들의 부활의 시기가 다르다고 써 있잖아. 분명히 제가 제가 군데군데 했잖아요. 이제 자, 아무튼 제가 2편에서 이제 이어서 할 텐데 자, 요 부분 기억하세요. 자, 2편에서도 계속 이어지니까 시간표다. 이스라엘, 무화과, 성전,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질 거다. 그죠? 여러분 이것들을 잘 보셔야 돼. 이게 성경이 진짜 마지막 때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답답해. 이게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목사님들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들을 정말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눈을 뚫어 보라고 성경을 좀 제발 좀 맨날 쳇바퀴 돌듯이 맨날 뭐 지진 나고 전염병 돌고 성도들은요 그거만 그 마지막 때 징조인 줄 알아? 뭐 옛날에도 그거 있었는데 뭐 옛날에도 있었는데 옛날에 흑사병도 돌았고 뭐 다 중세 때도 뭐 그랬는데 뭐 성경은 뭐 그때부터 계속 뭐 종말이다 얘기했는데 뭐 끝나지도 않네. 응? 다미선교회 같은 데가 뭐 93년 10월 28일 날 92년이에요. 93년이에요. 온다고 그랬다가 안 왔으니까 구라쳤네. 휴거가 막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막 교회에서 휴거 얘기하면은 저 이단 아니냐 이단.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어떻게 한국 교회가. 여러분 제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우리 믿음의 정말 선진이요 순교자요. 특별히 제가 이제 몸담았던 우리 총신대학교의 선배기도 하시죠. 물론 평양신학교는 다 선배라고 얘기하니까 장신대도 선배라고 얘기하겠죠.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했던 노래가 있다고. 7년 환란 되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거야. 성도 행진곡인가 그 노래가 이름이? 그게 있다고. 성도 행진곡인가? 7년 환란 되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래서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찬양들이 있다고 여러분. 원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날이 와야 우리가 회복된다고. 구원이 완성된다고. 우리 몸이 이제는 완전히 해방된다고. 완전한 몸으로 바뀐다고.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2편에서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